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해석해서 주신 것이 바로 우리들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러나 작금에 저희 교회가 일꾼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일꾼, 교회의 일꾼 된 자가 어떻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오늘 성소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함께 상고하면서 2017년도에 세움받은 자들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또 그 직분 잘 감당하기를 바라겠고, 또 2018년도에 새롭게 세움받을 성도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후회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늘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서 하는 일도 하고 싶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넓고 큰 문으로 통과해서 갑니다. 그것은 가고 싶은 길이고 또 거기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017년도에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가야만 하는 이 길을, 또 해야만 하는 이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에게는 위로도 있고 또 좋은 일, 기쁜 일, 형통한 일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고난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다녀온 말레이시아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총 26가정이 있었는데 17개 가정이 모였습니다. 한 50여 명이었는데 그 중에 또 이 중국에서 한 3가정 정도가 추방당해서 그 자리에 함께 왔고, 인도에서도 2가정이 역시 추방이 되어서 말레이시아에 왔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추방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보내신 하나님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막아주셔서 함께 끝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때로는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2-4만 온 것 아닙니다. 한창 공부해야 되고 한창 사춘기인 그 자녀들도 함께 왔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때 정체성이 확립된 선교사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이 확립된 그런 성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이전보다는 더욱더 영육간에 야물딱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이든 또 국내든 간에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을 때 나는 누구냐?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느냐? 그에 대한 질문, 그에 대한 대답,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이고 세우신 일꾼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상황을 자꾸만 탓하게 됩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저 성도, 저 선교사는 별일 없이 형통한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을 자꾸만 탓하게 됩니다. 내가 혹시 동역자를 잘못 만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까? 낙심이 되고 자포자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교회의 일꾼은 다음 같은 2가지의 사건을 또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작은 첫 번째는 말씀과 삶의 현장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역의 현장이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다릅니다.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기도의 3인방을 데리시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변화산상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좀 쭉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사나렛 동네에는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과 그 아들을 제발 고치기를 원하였던 아버지, 그 외에도 다수의 영육간에 아울러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길, 제자들의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냄받고 세움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9명의 제자였지만은 이미 그들은 귀신을 쫓는 권세를 가졌고 그들은 또한 그런 권세를 누렸습니다.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의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계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에 오늘 이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무지함을 느꼈습니다. 무능함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한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왜 넘어집니까? 그냥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한계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때로는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 비사이로운 막가처럼 피하여 지나가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제처럼 삶의 현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서 세움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일꾼은 주변 소리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동네도 마찬가지지요. 무엇 하더라 대부분 상처 입는 것은요, 진실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진실이 아닌 떠드는 소리 소문 때문에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되고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별의별 소리 다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소리 가운데, 칭찬 가운데 우리가 민감해서는 안 될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칭찬하는데 기분 좋아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은 칭찬에 너무나 민감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일어섭니까? 그동안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왜 뻘떡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까? 한마디의 칭찬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티끌 같은 일을 해놔놓고도 태산같이 자랑할 때에 교만은 나의 삶 가운데 짝하려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또 교만이 나의 삶 가운데 짝하자고 온 우리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비난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비난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다 보면 위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데 들리는 소리 소문에 의해서 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니까 과소평가하게 되어버립니다. 적극적으로 일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피동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대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쓰심 가운데 붙잡히게 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합시다. 주변 소리 소문에 둔감합시다.
사람이요 너무 민감할 필요도 없고 너무 둔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사무엘처럼, 그 어린 사무엘, 여러분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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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실 때에 제사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신도인 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민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질진데 주변에 떠도는 소리 소문 가운데는 둔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그러니까 맡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일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깔끔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주변 소리 소문 가운데 민감한 사람은 그 입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이 풀려지지 않으면 말싸움하다가 몸싸움이 되어버립니다. 마귀는 사회 현장에서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그렇게 싸움을 붙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해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그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실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그 뒤에 있는 배우의 실체인 마귀의 바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맞다, 말씀과 사역의 현장은 다르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고, 또 그 삶의 현장, 하나님의 말씀이란 텍스트 안에서는 항상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간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귀점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러므로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답답하시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이렇게 한번 순종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들으시지요. 사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의 군더더기의 기도 내용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꼬치꼬치 이것저것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혹은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일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여 두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아시지요, 하나님 보시지요, 내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잘 아시죠, 중심까지도 보시지요, 또 들으시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오늘도 맡은 사역에 대해서는 오늘도 다니엘처럼 빈틈없이 허물 없이 오늘도 잘 감당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일꾼, 큰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지체의식을 품어야 됩니다. 참 한 가지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기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모기가 있는 집은요 참 살기 힘듭니다. 그 조그마한 모기가 왱왱거리면은 보통 신경이 거슬리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생각합니다. 요놈의 모기 꼭 잡고 자야 되겠다. 이 머리가 이 귀에게 명령을 합니다. 귀야, 모기가 다니는 왱왱거리는 소리가 있으면 대번에 보고해라. 이 귀가 가만히 듣다가 왱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머리에게 보고합니다. 자, 지금 모기가 움직이는 것 같다. 즉각적으로 보고가 됩니다. 머리가 또 눈에게 명령을 합니다. 누나,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 네가 한번 자세히 살펴서 모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나에게 보고해라. 눈이 여기저기를 잘 보다가 벽에 한 마리 딱 붙어 있는 것을 보자마자 머리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합니다. 벽에 모기 한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머리가 발에게 명령합니다. 봐라, 너는 즉각적으로 저 모기가 붙어 있는 벽으로 향해 가라. 섰습니다. 머리가 또 손에게, 오른손에게 명령합니다.
자, 오른손아, 너는 자비를 베푸지 말고 저 벽에 있는 모기를 쳐서 잡아라. 지금 제가 이 모기에 관한 이야기를 쭉 말하면서 한 1분 정도는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럼 모기 잡는데 1분 걸립니까? 1분 걸리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발응되어서 한 마리의 그 모기를 잡는 겁니다. 오늘 이 원리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머리의 역할, 눈의 역할, 때로는 입의 역할, 오른팔의 역할, 또 귀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바로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합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모두 다 나쁜 겁니다. 나쁜 남편, 나쁜 아내, 나쁜 자식, 나쁜 부모, 나쁜 성도, 나쁜 국민. 왜냐하면 나와 다르다는 것, 나와 다른 것은 곧 나쁜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나와 오랫동안 사역해도 그 사람은 나의 삶 가운데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닉네임을 이렇게 붙입니다. 나쁜 사람, 그리고 기억에서 잊혀질 사람. 그러나 나와 다름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나의 일평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됩니다. 얼마나 참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고마운 사람, 잊지 못할 사람이라는 그런 좋은 인식을 가지고 함께 동역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성분들 보십시오. 간만에, 그것도 정말로 간만에 옷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장소에 그 옷을 입고 갔는데 여러분,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그 옷을 입고 있는 다른 여성을 여러분이 발견하였다면 남성분들은 가만히 계십시오. 여성분들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내가 아는 집에서 나만을 위한 옷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다양성과 공통성, 즉 통일성이 공존된 아주 특수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닮은 사람 있습니까? 아마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비슷한 사람, 그 사람인 줄 알고 뒤통수 한번 때렸다가 잘못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다른 사람들이 오늘 또 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한 이 시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다 다르지만은 바로 통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하기의 인생, 때로는 빼기의 인생, 혹은 곱하기의 인생, 혹은 나누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불경기일 때 사실 빼기 혹은 나누기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환영받는 사람 누굴까요? 어떻게 하든 간에 더하기, 그 다음에 또 곱하기. 그러나 삶의 모습은 다 드러난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이 있다면 더하기뿐만 아니라 거기다 곱하기를 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무익이 있을 때는 빼기. 그러나 하나 두 개 빼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예 나누기를 하는 것이 낫겠지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곱이요, 나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또 그것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오늘 이 모든 현상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불필요한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론 맺게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한 가지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한 사람만 딱 떼놓으면 정말로 멋진 여인들입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니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바로 교회 안에서 썩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성도, 내 앞에 있는 일꾼들의 나와 서로 다름을 통해서 그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 가정 가운데 요즘은 핵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형제가 있는 그런 집을 보십시오. 서로 우애 있게 지내면 부모님이요, 사실 큰 돈 벌지 않아도, 큰일을 하지 않아도 그 자식들의 서로 화합되는 모습을 통해서 참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만 있는 그런 가정 가운데 둘이 만날 때마다 토닥토닥거립니다. 누구의 아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는 아버지 어머니의 슬픔이요, 또 아픔이요, 또 근심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멤버들이 잘 우애를 가지고 잘 화합해서 팀워크를 이루면 리더와 지도자는 여러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맡겨주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처럼 오늘 또 지도자와 그리고 리더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시험받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겹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를 연히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협력하고 위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리로다. 예.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세상은 경쟁하지만은 교회는 동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런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는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하는 사람은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세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이면서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가 구역원이 혹은 지체들이 상처를 입든지 아픈든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잘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지금 화폐는 구멍이 없지만은 예전에 썼던 그 화폐를 한번 보십시오. 엽전을 보십시오. 엽전의 특징은 바로 구멍이 나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지혜가 떠오릅니다. 조그마한 엽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꾸만 눈앞에다가 갖다 대어 보십시오. 결국에는 누가 보입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요즘 돈은요, 5만 원권이든 1,000원권이든 만원권이든 눈앞에 갖다 대면 갖다 댈수록 아버지 어머니도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좋은 일을 하자고 동력했던 동력자들마저도 그 돈으로 인해서 막혀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하려고, 사업도 잘하려고, 공부도 잘하려고, 무엇이든지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 잘하려는 목적 달성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가장 큰 자산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로 동력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력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력의 정의는 내가 나만이 누릴 수 있는 1등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동력의 뜻입니다.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1등의 그 초로의 기회를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1등 하기를 원해서 잘하려면은 그 공동체에는 동력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꾼들은요, 세상의 무한 경쟁 시스템을
그들의 조직 가운데 도입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 가운데 동력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기게 되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내 자존심 구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기기 위해서 따집니다. 끝까지 따져서 내가 내 자존심을 확립하고 내가 너보다는 낫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려는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서울 총각이 경상도 처녀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되었지요. 하루는 이 서울 총각,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국수가 먹고 싶어요. 예, 표준말을 썼습니다. 그때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국수가 먹고 국시지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싸움이라는 게 그겁니다. 싸움은 어떤 위대한 일, 큰 일, 중요한 일 때문에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부가 도저히 둘만 하다가는 말싸움이 날 것 같아서 동네의 이장을 찾아갑니다. 이장님,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그래도 이장이니까 이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수와 국시는 다릅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입니다. 이 부부가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장님, 그럼 밀가루는 무엇이고 밀가리는 무엇입니까? 이장이 답을 합니다. 밀가루는 봉투에 담은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은 것입니다. 또 이장님에게 묻습니다. 이장님, 그러면은 이 봉투는 뭐고 봉다리는 무엇입니까? 봉투는 기계로 찍어낸 것이고 봉다리는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따지고 간다면은 아마 오늘 밤새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겁니다. 경쟁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겁니다. 비본질적인 것. 굳이 그렇게 열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말다툼을 합니다. 거기에다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이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교회로 세움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이 본질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동역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동역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 삽니다. 주님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오늘 이 세 문장을 통해서 한 가지 오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동역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강한 사람끼리 동역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동역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넉넉하게 사는 사람끼리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고백입니다. 주님, 오늘 저는 연약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힘겹게 지금 살아왔습니다. 주님 뜻 이루기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서로 동역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동역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처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또 우리 모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힘있게 살아보기를 원했지만은 힘겹게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였지만은 나 부족하여서 또 기도 제목 삼고 그 기도 제목을 이 자리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 얻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또 세상은 경쟁을 부추하지만은 하나님의 일꾼만큼은 서로 부족함을 또 공유하면서 또 서로 연약함을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의 모든 무지함을 또 하나님의 전지함으로 또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일꾼은 크게 따라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 불조심 이것보다도 더한 말입니다. 교회 일꾼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부르심에 오늘도 우리는 응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는 것은 내 입장에서 카운트다운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용납이란 얘기는 이겁니다. 용서하고 바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이제는 정말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내 자신이 알고 있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그저 한번 내가 화풀이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의 그 미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한번 그 소리 듣고 싫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못 박힌 그 못을 어떻게 빼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그 상대방의 마음에 박힌 못을 빼내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못을 빼내고 보니까 무엇이 자꾸만 눈에 밟힙니까? 자국이란 게 자꾸만 밟힙니다. 그 자국마저도 완전히 덮고 그 자국마저도 완전히 치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은 에로스의 마음, 혹은 필레오 친구 간의 마음, 혹은 국가 간의 사랑, 스톨게의 그런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카페의 마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바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용납하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로 진국과도 같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아침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한 몇 달 전에 금요 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던가? 사실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엇인가 필요하고 치워져야 될 사람들, 질그릇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 제목인 줄로 알았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오늘 주님의 그 기도 제목을 이룬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는 아직까지 ING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또 눈물 흘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은 정작 기도의 대상인 교회들은 그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천함이 부족하여서 오늘 또 예수님의 눈물겨운 기도 제목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듣고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거든. 오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하나 되지 못한다면 오늘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 5일째 혹은 철야 혹은 야간 근무, 또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주일날 주님 존전에 와서 또 평일날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힘에 부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올해는 여기에서 좀 쉬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이 여호와께서 내게 교회 일꾼으로 맡겨주신 그 여호와께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셔서 2017년도 교회 일꾼의 사명 깔끔하게 유종의 미 거두시고 허락하신 2018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새로운 마음가짐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3부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